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펴시고요. 네, 다 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임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의 이 말씀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이 항상 교리적으로 어려움을 가져다 줬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읽은 우리 야고보서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라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서라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같은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와 또 바울이 신학적인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이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서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안에서의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 14절에 그렇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사람들에게 편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헐벗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무슨 유익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럼 믿음을 도대체 좀 보여봐라 하는 거죠.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하는 거예요. 믿음 보여라. 행함 없이 그것이 보여지겠냐? 예를 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냥 의롭다함 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이삭을 제단에 믿음으로 드릴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지 않았냐? 라합의 믿음을 봐라. 라합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정탐꾼들에게 다른 길을 내어주고 그 사람들을 숨겨줬던 그 행함 아니더냐 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그런 일들 아무것도 없이 믿음이 도대체 어딨냐? 보여봐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 어디 있냐 하는 거죠. 보여봐라.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 아니냐. 믿음, 행함 없는 믿음,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냐 묻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우리를 어떤 유익함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행함이 없을 때 그것이 역사하는 게 뭐냐 묻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교리적인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이 저녁에는 어쩌면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경향들,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것, 아니면 내가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진리를 알아요. 내가 그러면 그렇다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그것의 실천 사이의 간격은 늘 분명합니다. 내가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들을 실행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늘 그런데 어떻게 치는지 맨날 연습하고요. 별별 걸 다 배웁니다. 뭘 어떻게 하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로 치면 공이 맞지를 않죠. 어떻게 하면 강속구 150을 던질 수 있는지 150km를 던질 수 있는지 다 알아요. 허리서부터 머리까지 온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깨로만 팔로만 던지면 안 돼요. 균형을 잡고 근력을 키우고, 그리고서 다리의 힘도 길러야 돼요. 하체의 힘도 기르고 유연해야 돼요. 마지막에 공을 뿌릴 때 낚아채야 돼요. 별걸 다 합니다. 그러면 꼭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로 실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고백과 실행 사이의 간격은 늘 있어요. 이렇게 실제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도덕 법칙과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몽땅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실천이 늘 있는 건 아닙니다. 법관들 대부분은 법대로 사시죠. 하지만 법을 잘한다고 해서 법대로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어쩌면 고백과 실행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올바른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올바르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또 하나 재밌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고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난 한 분인 걸 알아. 나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 내지는 사도신경, 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걸 나는 고백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 믿음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그 믿음이 예수가 선포하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영광스러운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면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걸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거예요. 이상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 생각은 잠깐 놔두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잠깐 놔두시고 야고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다고 너네만 믿냐 하는 거죠. 너네만 믿냐? 여기 귀신들도 믿는데요.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떨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덜 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잘 알고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묻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믿는 거, 어쩌면 그 앞에서 떠는 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 어쩌면 감정적인 거,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그래서 일어나는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냐 하는 거죠. 마귀도 안 돼요. 마귀도 안 돼요. 귀신들도 안 돼요. 악한 영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죠.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은 종교에서 피난처를 찾아요. 내가 참된 교리를 아니까, 내가 참된 예배가 진행되는 곳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나는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태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교리의 정확성, 그것들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가 정확해야 돼요. 예식, 우리가 드려지는 예식에 그 예배 순서가 제대로 정확하게 드려져야 된대요. 나쁘지 않습니다. 교리는 정확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식의 순서는 정갈하게, 그리고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합당하게 진행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교리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의 순서가 성경의 전통 아니면 교회의 전통을 제대로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과 그 실천 사이의 간극을 애써 무시하려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요. 좋은 크리스찬은 누구냐? 좋은 크리스찬은 열렬하게 신앙의 교리, 그것들을 붙잡으면 좋은 신앙인,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무호성을 받아들이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거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적절하게 예배하고 또 예배 예식에 빠짐없이 하나씩 다 참여하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삶에서 종교적인 용어들, 종교적인 말들이 술술 나오면 그 사람은 좋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마치 신앙이라는 게 말하는 태도 아니면 말하는 스타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인은 그 삶 가운데 주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좋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빈도로 자기의 어쩌면 신앙을 체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는 말들, 그리고 자기가 붙잡은 교리들, 그리고 어쩌면 어려운 교리일수록 더 좋아요. 그걸 내가 안다면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한 분임을 안다고 그걸로 된다고? 아니, 귀신도 알고 떤다 하는 거죠. 귀신도 알고 떤다.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한 분이라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들을 찬양하고 네 감정으로 고양되는데 행함으로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주의 평화를 비는데, 네가 주의 평화를 말하네, 주가 평화를 주신다고 믿는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고 믿으면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선한 것들과 선물을 주신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며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여기 어쩔 수 없이 삶에서 뒹굴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가 은혜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말하고 그냥 보낸다면 도대체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대체. 허망하다는 거, 허탄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네들 뭐 하고 있는 거니? 그게 요즘 말로 멍미죠. 멍미?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뭔데? 그래서 주가 다스린다는데 근데 그게 뭔데? 주가 다스린다는 것 알고 주가 다스린다는 말에 가슴이 떨리는데 근데 뭔데 하는 거예요. 주는 은혜가 풍성하시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취해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데 그래서 뭐냐는 거예요. 주는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헐벗은 사람들에게 주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가버리는 너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것이 구원을 만들겠냐는 거죠.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차치하고 너라도 구원하겠냐는 거야. 너라도 구원하겠냐? 그거 안다고, 그것 때문에 가슴 떨린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그것이 도대체 뭐냐 묻는 겁니다. 야고보의 질문은 신랄합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들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바른 교리를 붙잡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은혜가 이곳에 풍성함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떨리고 눈물도 주르르 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놀리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 누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딱 그 상황입니다. 너희들 믿는다며, 너희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며. 지난주에 여러분들 들은 말씀 생각나시나요? 너희들이 사랑한다며, 사랑한다 그러면서 도대체 너네들 무슨 차별이 도대체 있느냐 묻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며,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며 몽땅 다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너희들 결심하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어쩌면 가슴을 치면서 뭐 하는 거야?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는 거죠. 도대체 이건 뭐니 묻는 겁니다. 이건 뭐니? 믿음이니? 이게 구원하니? 이것이 이익을 만들어내니? 이게 도대체 너네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그건 뭐냐 묻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하여져야 되는 너희들,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짓누릅니다. 여전히 짓누르고 눈짓하고 쿠사리 주고,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해요. 야비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은 휘저으려고 못해요. 그냥 아무 데나 막 휘저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일관성이라도 있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 행하며, 주가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며, 주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놀리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평화를 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 자기들의 믿음 그것과 모순될 뿐이에요. 그냥 간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모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언어들은 놀림당하는 거예요. 그냥 썩어버린 말들이 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하는 말 아예 하지 않았어야 돼요. 헐벗은 자매들에게, 그리고 굶고 있는 자매들에게 더웁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냥 간격만입니까? 그냥 모순만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썩은 말이에요. 이건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건 참담한 말이에요. 이건 가증스러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일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워요. 여기 이러죠.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건 그냥 단순한 허무한 말은 아닙니다. 허탄한 건 가증스러운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가증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모두가 다 인정할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예, 맞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심지어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그것 따라가지 않을 때는 정말로 이건 밟히워져야 되는 거고,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모두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행동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이 말씀들을 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매겨지는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설교의 내용, 아니면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모든 주제들,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돈들의 예산의 항목들, 그것들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해지는 설교들은, 여기서 말해지는 권면들은 그냥 떠다니는 이야기들인가, 허탄한 이야기들인가, 아니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는 말들이 오고 가는지,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도대체 뭔지, 그냥 즐거워하려고 모이는 건지,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행함, 거기로 나가려는 몸부림이 있는지, 거기에서 행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있는지, 우리들이 행하며 당했던 아픔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지, 행하기 위해서 내어놓았던 희생들, 그것들을 서로 위로하며 우리가 모이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의 모임은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말들은 온갖 아름다운 말들과 올바른 교리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성경의 위대함들, 은혜의 위대함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모여서 찬송이 가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행함이 없다면 그건 뭐냐 묻는 겁니다. 뭐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만들어지는 건 뭐냐? 너희들이 행하는 건 뭐냐? 도대체 너희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너희들이 행하는 건 뭐예요? 어쩌면 형제들과 자매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너 자신에게 도대체 행하는 게 뭐냐는 거죠. 행하는 게 뭐냐? 내어놓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만져지는 게 뭐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말씀은 누구에 관해서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야고보는 그 관심을 놓치지 않아요. 만일 형제가 또 네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전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야고보 때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고보는 얘기해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는 일들이 여전히 말로는 평안을 얘기하고 말로는 존중을 얘기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짓밟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우리 모든 사람들 인천 순복음교회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믿음으로 무슨 행동들을 하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 건들지 말래요. 이런 사람들과 상관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개인주의의 세상이요. 네 삶은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뭐 자본주의 아니면 신자유주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려운 건 네 잘못이에요.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네가 게을렀으니까 너 지금 당하는 거 그냥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 감수하기 싫었으면 네가 잘했어야죠. 감수하기 싫었으면 네가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되죠. 노력으로 안 되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걸로도 안 되면 노력했어야 되는 거죠. 개인주의 또 경쟁주의 이 모든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뭘 요구해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지 잘못으로 지 게으름으로 지가 잘못하고 났으니까 지가 들고 나온 수저가 그 수저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도대체 뭘로 대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하냐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는 그 태도 그대로 개인주의의 태도 그대로 경쟁주의의 태도 그대로 신자유주의 아니면 자본주의의 태도 그대로 대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하냐? 적어도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야고보의 말씀을 따라서 얘기하면 너희들에게는 믿음은 없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죠. 그리고 그 태도를 취하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주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대하면 돼요. 경쟁의 세상이다 믿는 사람들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행동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는 상반된 그런 태도들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복,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나누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먹여라 얘기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알아서 먹어라 그러신 적 없어요. 그냥 배부를지어다 하신 적 없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너희들이 먹여라. 네가 먹여라 그런 거예요. 네가 먹여라.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했었어요. 너희가 이제는 내 양을 먹이래요. 내 양을 먹여라요. 그냥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사람들 부족한 것들 채워줘라.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해라.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와라. 방황하는 사람들 다시 끌어내고 와라. 상처난 자들 다시 일으켜 세워라. 배고픈 사람들 먹여라 얘기하십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는 거예요. 주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능력 그것들을 믿는 믿음은 그 풍성함을 믿는 믿음은 그 사람들을 먹이는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와 한 형제 자매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우리 안에 높고 낮음은 없어요.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삶을 나누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었다고 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경고하시죠. 먼저 되었다고 위라고 누가 그러냐는 거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거다.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야? 높고 낮음 없어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 아니면 나는 이제 재직이고 니들은 그냥 그거니까 나는 목사고 너네들은 전도사고 집사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배운 게 많고 너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 비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동등하게 나누고 또 그러면서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야고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날이 시작됐다는 그 믿음이 있는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들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데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될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건지, 세상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 건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 건지, 생명의 길을 따라 살 건지 아니면 멸망의 길을 따라 살 건지 야고보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들의 행동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라는 거야. 너희들의 믿음 확인하자는 거예요. 왜? 믿음 없이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눈에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의 눈에는 가난하게 보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이 존중받고 또 그 사람들이 돌봄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후서에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그렇죠? 세상의 눈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가 가난한 자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부욕해 하는 자다. 너희가 약한 자 같으나 아니다. 너희들 약한 사람 아니다. 너희들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삶 사는 자 같으나 아니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의 행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그냥 허탄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택함 받았어요. 위로부터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 겁니다.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약한 사람에게 행하세요. 믿음으로 나보다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행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은근히 짓밟았습니까? 아니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누구보다도 무겁게 존중하며 높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헐벗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먹이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싸매주는 거예요. 싸맵니다. 그 사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너들 상관없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슬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 아주 심플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실천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자에게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서로 상충되거나 간격이나 모순 없이, 가증함 없이 그 믿음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다른 것들로 내가 좋은 크리스찬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씩 행하기 시작해요. 가장 분명한 시금석, 시험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나의 행동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미는 나의 손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미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요? 몽둥이가 들려져 있는지, 아니면 외면하는 손인지, 아니면 정말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어주는 건지. 추상적으로 생각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대단한 고차방정식을 풀자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문제, 교리를 따지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슨 삼위일체 그런 거 몰라도 어쩌면 상관없어요. 아는 거, 믿는 거, 그것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하고 비어있는 삶 앞에서 우리가 어찌 행해야 하는지 그건 자명합니다. 그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허망하고 허탄하고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실천이 하나하나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여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는 자들, 그 한이 없는 용서하심과 그 살리심을 믿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추워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함 없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다 거짓입니다. 허탄합니다. 허망합니다. 심지어는 가증스럽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로 믿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시오니 오늘 이 저녁부터 새롭게 순종하며 행동하는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새 세상이, 또한 새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새 날이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